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하늘왕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가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지요. 5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비유의 핵심은 하늘 왕국, 천국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런데 깨달았느냐, 이 물음에 두 가지의 답이 나오고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오는데 깨닫는 제자 그룹과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있더라.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는 또 무슨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주실 겁니다. 첫 번째, 깨달은 제자들인데요. 깨달은 제자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해되느냐,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 사람,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사람, 또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이런 걸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들을 뭐라고 하는가. 52절 말씀에 보면 하늘 왕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여러분, 여기 서기관, 그러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은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이들은 율법학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할 때 그 서기관인데, 이때 서기관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하늘 왕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 하늘 왕국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천국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어진 호칭이 뭐예요? 하늘 왕국의 제자, 천국의 제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를 듣고 깨달은 사람은 천국의 제자다. 하늘왕국의 제자다. 그래서 하늘왕국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이 천국의 사명이 또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천국의 제자는 좋은 밭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또 곡식 열매 맺는 모습이요, 또 복음과 주님, 또 천국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집중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늘 왕국의 제자된 모습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주님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52절 말씀에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런 표현을 지금 우리 주님이 주시잖아요.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이라를 이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새 것과 옛 것을 구약과 신약의 말씀, 또 언약, 약속,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인데, 이 어려운 말씀들을 이렇게 내오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들, 또 알려주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모습. 더군다나 집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집주인이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처럼 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주께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복, 주님이 주신 이 비유들을 잘 깨닫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집주인의 권위, 집주인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받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에요. 이 권위를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간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든가, 사도행전 역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악한 영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고통 가운데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 이것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늘 왕국의 제자된 모습.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모습,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한 것처럼 주님처럼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더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무슨 복? 복음의 능력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고 주시는 마지막 부분의 이 모습이 너무 능력의 말씀이고, 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집주인과 같은 모습,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삶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배척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향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또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권위가 아닌 정말 권세, 권위,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이라, 그러면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냥 놀라기만 하고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때 이런 모습을 알고 있던 많은 이들이 또 주님이 고향에 오셨는데 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한 더 놀라운 능력과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희한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그래요? 배척했다고 그러잖아요. 배척했다. 더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주님을 밀어낸 것, 이것이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54절 후반절에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알면서 어디서 이렇게 배워갖고 왔느냐, 또 어디서 났는가. 이야, 정말 대단한 게 지금 감탄하는 모습인데, 이들이 이렇게 알면서도 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바로 자신들의 잘못된 편견들, 또 자신들의 생각, 이런 것들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더라.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두 가지의 이유를 보면, 첫 번째 이유가 나의 권위를 주장하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눈이 감겨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권위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내 권위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잘 알아요. 5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목수라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좀 천한 직업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직업 가운데 뭐 귀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하고 좀 고급지는 이런 직업이 있는데, 이 목수라는 직업은 천한 직업 중 하나였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수의 가정, 요셉의 가정, 또 예수님의 그 직업, 이런 직업군에 비해서 더 월등한 높은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가진 것으로, 무엇으로? 학력과 지역, 직업, 능력, 이런 가진 것들로 인해서 서열을 매겨서 순위를 정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못하고 약한 사람 위에 서서 뭘 내세워요? 자기의 권위, 자기의 높은 힘, 자기의 권세, 능력을 내세워서 약한 사람을 짓밟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가인의 논리, 람에게 논리, 니므롯의 논리, 강자가 지배하는 사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자가 약자를 짓밟지, 약자가 조금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뛰어난 모습을 알아요. 이런 능력과 가르침이, 지혜가 어디서 났는가? 우리 주님이 이런 지혜와 능력, 권세가 있음을 나사렛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래 봐야 이 가정은 목수의 가정, 우리보다도 못한 밑에 있는 약자의 모습이 아닌가? 뭐 이 사람을 우리가 뭐 섬길 이유가 있어? 하면서 자기의 높은 권위로 예수님을 짓밟는 모습이라,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열리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자기들이 가진 편견으로 인해서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 이런 건데요. 55절에서 56절을 보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족을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들도 다 알고, 그들이 동네에 살고 있어서 그 신비로운 그 어떤 것이 없어요. 이것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편견입니다. 이것이 강하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악이나 선이나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다 받아들여요. 반대로 커가면서,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무엇이 강해지는가 하면 경직성이 강해진다고 그래요.
경직성이 강해진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경직성이 강하다 그런 말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 주장이 강해서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이게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이것을 경직성이 강하다고 그러는데요.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자기 편견이 심하고 경직성이 강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와 지혜와 능력을 보여줘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아예 딱 가로막고, 그리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상대방이 있는 그 놀라운 이런 능력들을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의 문이 닫혀버린다. 58절 말씀에 저희가 믿지 않으므로 우리 주님이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 열병, 혈루병, 뭐 갖가지 질병, 그냥 뭐 모든 병을 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다 고쳐주셨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바라지 않으니까 고향 사람들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들 편견과 자기 주장이 강하고 경직성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복을 받을 수 없더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의외로 많습니다. 빈부귀천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뭐 구역장을 한다든지 교사를 한다든지 뭘 가르친다든지 그러면 아예 그냥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거의 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많이 배워서 만약에 돌아온다,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보다 못한 사람, 옛날에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 했던 사람, 또 머슴살이 했던 그 집의 아들, 자녀들, 그래가지고 아예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그 김제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금산교회의 그 조덕삼과 이자익 이야기는 너무 감동적인 것이죠. 조덕삼 그 부잣집에 그 말을 끄는 머슴 이자익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주인과 이 머슴이 같이 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 됐어요. 이제 시간이 되고 또 세월이 지나서 그 교회가 부흥도 되고, 그래서 장로 피택 선거를 하게 되는데 후보에 이 부잣집 주인인 조덕삼도 후보로 나오고, 또 그 조덕삼 씨의 그 말을 끄는 마부였던 이 머슴 이자익도 선거에 나오게 된 거예요. 장로 선거에. 그래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잖아요.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은 3분의 2 이상을 얻어서 장로로 피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교회가 이제 막 설렁설렁 아니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그 조덕삼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 나가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 열의가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제 말을 표현을 하니까 뭐 교인들이 막 박수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조덕삼 씨가 자기의 그 과수원 밭을 탁 교회에 기증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크게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 장로를 이제 평양신학교에 신학교에 다니게 하고,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다시 자기 교회 금산교회로 담임으로 모셔서 섬기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 이런 우리 한국교회의 참 아름다운 미담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신분도, 직업도, 모든 것이 자기보다 못해서 깔보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많은 복을 놓쳐버린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깨닫지 못한 이들이요. 깨닫는 사람에게는 조덕삼 장로같이 이렇게 자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 그리고 우리 주님이 비유로 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 성령의 역사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던가.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주님과 같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다. 이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더 믿음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여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